7월 29일 수요일 성녀 마르타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 입당송.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네. 제1독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 뿐이리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주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병원이나 가정에서 방송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계신 교우분들을 생각하며 오늘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봉성체를 가면 어르신들께서 늘 미안해 하십니다. 신부님, 제가 성당에 가지 못해서 신부님을 고생시키네요 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본당 사목 가운데 봉성체 가는 시간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보는 것 다음으로 제일 재밌습니다. 어르신들께 사랑받는 기쁨이 있고요.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있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어르신들에게 더 큰 위로를 받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부님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물론 성당에 나오지 못해 아쉽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베타니아의 마르타와 마리아가 병든 오빠 라자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했던 말을 떠올리신다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오빠 라자로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자로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거나 어딘가 쓸모가 있어서 사랑받은 것도 아닙니다. 병든 라자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누워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들어 누워있던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당 일을 많이 해야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어도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포르투갈 파티마 인근에 오르티가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던 벙어리 소녀가 살던 마을인데요. 성모님께서는 이곳에서 발현하셨습니다. 벙어리 소녀가 일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서 새끼양들과 놀고 있을 때 성모님이 다가가 함께 놀아주며 말을 건네셨다고 해요. 그러자 벙어리 소녀의 입이 열려 성모님께 대답했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자신이 치유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성모님께서 원하셨던 작은 성당이 지어져 있고 벙어리 소녀와 함께 노시고 치유해 주신 성모님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성모상이 지금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해지셨다면 그것은 성모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서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벙어리 소녀에게 성모님께서 다가가시어 함께 놀아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방도 병원 침대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치는 짧은 기도, 가족을 위한 희생, 아픔 속에서도 건네는 미소, 봉성채운 신부님과 신자들에게 수줍게 건네는 유산균 음료는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미사가 끝난 뒤 조용히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얘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